예수님에 대한 증인, 예수님을 만난 삶의 증인, 내가 보고 경험한 나의 예수님, 그분을 자랑하고 소개하고 증거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것이 멈췄다면 다시 한번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의 증거가 되는 삶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틈만 나면 게으르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높은 마음, 안주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하면, 그래서 누군가 인정하고 칭찬을 하면 뭐 교만한 마음은 아니더라도 좋은 마음들, 그것이 조금씩 쌓이게 되면 스스로 잘하는 줄, 스스로 잘난 줄 착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본성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지만 우리 상태는 아직 온전하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약함들이, 우리 죄인의 본성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항상 싸우는 삶, 이것을 이기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말씀 앞에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또 삶의 여정들이라 봅니다. 예수님만으로 기뻐했던 삶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만으로 너무 좋고 예수님만으로 행복하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자유케 되고 또 변화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믿음이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니까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경험하는 믿음의 경험들이 쌓이니까 잘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고 또 인정도 받습니다. 좋은 마음들이죠, 사실은요. 근데 그 마음이 내게 잘 훈련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낮아지는 연습이 없으면 어느 순간인가 괜찮아, 그렇게 되는 게 맞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다 보면 우리 경험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또 그 경험과 섬김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또 받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했던 그 고백을 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잊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어느 존재가 되는, 어떤 뭔가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듯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삶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만나는 고난의 아픔들, 또 유혹에 넘어져서 다시 일어났던 경험들, 상처와 조롱과 모욕과 비난당하는, 또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 받았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회복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는 듯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이것이 늘 컨트롤되고 이것이 잊지 않고 늘 중심을 잡아갈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을 단 겸손과 온유의 마음들이 함께 준비되지 않으면,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험들은 많고 사역의 경험들은 많고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들은 점점 넓어질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훈련들, 예수님을 닮은 겸손함들, 온유함들, 끝까지 충성함들, 이런 주님을 닮은 성품의 훈련이 함께 성장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대단한 존재처럼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를 노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이미 드러난 어둠의 전략,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열심히 해라, 뭔가 해라, 그래 너 가치가 인정받을 것이고 너의 존재가 드러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 어떤 것들이 인정받을 것이다,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사람, 우리 내면 관계, 우리 내면의 깊은 곳,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합니다.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 내면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평생에 닮아가야 될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면, 더 깊은 곳에 나아가지 못하면 언제든지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경고하고 긴장케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뭔가를 조금 할 수 있을 때에,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됐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걷게 됐던 사람이 이제 뛰게 됐을 때에 뛰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항상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잘함이, 이 능함이, 이 탁월함이, 능력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방법은 늘 날마다 겸손과 온유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뭔가 훈련했으니까, 뭔가를 이루었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면서 주님 할렐루야 하는데 그 내면 중심에는 나도 거기에 뭔가를 했다는, 어마어마한 것을 기여했다는 내 능력과 나의 잘남들이 들어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 부분들을 긴장하고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훈련이 얼마나 됐던, 얼마나 많은 능력과 경험을 했던 간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선배들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와 함께 주변에 있는 모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의 성실함과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날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더 낮은 곳에, 더 불편한 곳에 들어가 선신하는 그 삶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찾아보고 해도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내가 의지가 강해서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삶을 만들어간 탁월한 의가 있어서, 나의 노력과 열정이 대단해서,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높은 책임감, 높은 성실함들, 이것들이 우리 성격과 기질 맞게끔 또 훈련돼서 좀 잘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들, 높은 마음들을 갖게 되면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단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갖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방법은 그것이더라고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게 됩니다.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모든 예수님을 바라는 믿음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그리고 그냥 멋진 혹은 그럴듯한 꾸밈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닌, 진짜로 내 삶에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나의 실패 자리에, 나의 어둠의 자리에, 그리고 헤매고 있었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실 뿐 아니라 끝까지 세우시며,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세워가시며,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은, 나의 지금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주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연습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과 내 주변을 사랑하고, 또 불편하고 어려웠던 사람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들까지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 나도 없지만 너 더 없는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내게 좀 건강이 없지만, 이 건강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섬기려는 그 마음들, 어떤 그 마음의 헌신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날 때에, 삶의 훈련이 되어질 때에 우리 삶은
조금 더 나아진,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들이 공과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런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제거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리시는 인생에 대한 평가는 내가 네 인생을 좋게 여기노라, 선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잘해서가 아니라 못한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인생의 평가는 잘했다, very good, excellent, 여기까지 나가는 그 삶이 우리 공통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귀하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니 내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유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견뎠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들을 발견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었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고 오늘 우리 모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공통 목적,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나누는, 전하는 이 삶의 이야기는 우리 삶의 인생의 목적 중에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 알려드릴까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목적들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계속 이어지지만 이 복음 증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그 가장 중요한 또 사명 중에 사명은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을 나누고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일은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누군가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야. 갚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인 것이 바울이 그 마음인 거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하는 거야, 불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빚진 것을 갚아야만 되는 거야.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계속 흘러보내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삶이 복음 전도의 삶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함께 같이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인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은 정확히 우리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리적인 영역들 혹은 동시적인 영역들, 이런 것들을 함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암송이 안 되면 같이 읽어도 괜찮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하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모두 다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거기서부터 예수 이야기를 경험한 것들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온 유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유대 아닙니까? 온 유대, 유대 지역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이웃들이 될 거야. 자, 우리와 좀 가까운 이웃들,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일터의 사람들, 우리 동아리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런 이웃들입니다. 크고 작은 이웃들, 알고 모르는 그 이웃들이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바로 위에 있지만 전혀 다른 땅이에요.
마치 이방인 취급을 하고 문화가 다른 그런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은 오늘로 해석하면 조금 불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원수와 같은 사람들,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 우리에게 손해를 입혔던 사람들, 그네들 가운데 좀 나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문화가 좀 달라요. 문화가 다르더라도 삶의 방식이 달라도 그들이 좀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끝까지,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되라 말씀합니다. 땅 끝은 뭡니까? 모든 민족이에요. 내가 모든 민족에게 갈 수 없지만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보낼 수 있는 선교사를 보내던, 내가 가든 어쨌든 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서야 세상의 끝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의 사명은 땅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안주하고 안전하고, 이거 뭐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는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는 수직적인 관계만 만들어내고 여기에선 선함과 베품과 나눔과 자기 희생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열을 세우고 권위를 만들고 기득권을 만들고 이거 만들어가는, 아주 그 안에서 냄새나는, 썩은 냄새나는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을 쌓고 나가는 안주하는 인생이 아닌 성을 깨뜨리고 밖을 향해 나가는, 이 800년 전에 칭기스탄이 성을 깨고 열방을 향해 나갔던 것처럼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물론 정복을 위해서 갔지만 그런 정신인 거죠. 성을 쌓는 것이 아닌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 길을 만들고 누군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개척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주하고 안정적인 것을 찾고 나가는, 이 본능적인 게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트리고, 좀 불편하지만 가라. 왜요? 가라니까 가는 거야. 가다 보니까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삶의 의미와 가치들이, 복음의 능력들이, 현장에서 눈뜨는 일들이, 그리고 거절감 돌리는 수치감, 부끄러움들, 거절감들, 이것들에 상처도 있기도 하고, 뭔가 하다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나는 그거보다 더했단다 얘야, 네가 내 마음을 조금 더 아는구나,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상처도 안 입고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어떤 실패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삶 위에서는 새로운 변화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가치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흩트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본능을 좀 깨트리고 나가는 삶이 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서 있는 것부터 증거를 하는데, 우리가 삶에 잘 증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할까? 우리가 복음 증거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영혼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영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요? 하나님 빼고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엄마 아빠요? 나보다 엄마 아빠가 나를 더 잘 알아요? 다 까는, 이거 시체 깐다는 얘기를 다 드러내는구나. 120%를 드러내면 몰라도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50% 정도 되잖아요. 맞아요? 50%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네들이 자녀들을 아는 수준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 50%면 엄청 많이 아는 거예요. 영어는 한 7, 80% 아니까 특별한 친구고, 보통은 50% 이하예요. 보통은 20, 30%. 청소년 헬스장에 캠프 잘 갔다 왔어. 좋았어? 잘 갔다 왔어요. 끝. 어디 뭘 알아? 좀 얘기 들어야지 좀 않습니까? 뭐 했고 뭐 해서 그 내용들이 뭐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훈이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영훈이 자신인 거예요. 영훈이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해. 이거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몇 명 안 갔기 때문에 누군지 알아. 예측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내 선택해서 고등학교 왔고,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삶의 경험들이 많은데, 살아가니까 살아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아주 귀한 자세인 거라 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잘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에게 그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경험하면서 영혼이 삶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의 그 어려웠던 시간, 불투명했던 어둠까지 헤맸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몰라. 지금 아직도 답을 못 찾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방향은 주님께로 가고 있는데 이상해. 참 신기해. 그런데 이것은 나는 알고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강력한 증거라고 난 믿고 있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한 친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대요. 아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겠다는 거예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은 비교나 누군가와 비교, 어떤 상황이 된 비교나 혹은 스스로가 자기를 낮게, 그러니까 겸손의 마음이 아닌 자기 비하와 같은 그런 어떤 자기를 낮게 여기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밑바닥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그래서 늘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좋은 것이 나오지 않잖아요. 비교와 경쟁에서 나올 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열등감, 하나는 우월감이잖아. 이것은 어느 것에도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연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누구인가가 나누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나눠보고,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번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상황에 대부분 그 또래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감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깊어지겠고, 우리 밥 먹으러 갈래? 우리 점심 맛있는데 엄청 맛있어? 우리 제자순 모험교야. 우리 레스토랑 시원해? 그래서 끌고 오는 거죠. 초대하고 밥 먹고 가는 거죠. 교회 한번 놀러 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초청하고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를 만드시고 나를 생각을 조종하시고 나에 대한 것들을 어루만지시며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신 가장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가 아닌 나 자신인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와 내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전문가예요. 그럼 나 전문가인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얻은 것은 그거에 대한 가치를 깊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얻었기 때문에 쉽게 잊고 지나갑니다. 근데 어렵게 얻은 건 어떻습니까? 어렵게 얻었으니까, 그것이 힘들게 얻었으니까 가치 있고 그 소중한 가치를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 없이 그냥 저절로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을 여기지만 고통과 고난과 상처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얻었던 것들은 어떻습니까? 몸에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상처는 치유되고 아픔들은 좀 사라지고 괜찮지만 그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흔적들을 보면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들이 있으면 물론 그것은 부정적인 트라우마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인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치료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회복됐고 다시금 살아갑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흔적들을 보면서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상처의 깊이 있게 경험하면서 얻은 것들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의 자리로 좀 나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좀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쉽게 가는 것이 아닌, 조금은 기다리고 조금 어렵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 기다림의 끝이 벼랑 끝이에요. 벼랑 끝까지 가야만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인을 주시고 자 여기다 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완고함들, 우리 높은 마음들 깨트리기 위해서 그냥 완전히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바닥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다시금 높이 세우시는, 이렇게 세우시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나님 잔인하실까? 그 문제는 하나님께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높은 마음들, 나의 고집들, 나의 경험에 대한, 나의 지식에 대한 이 고집들인 거야. 이거 붙들고 있는 그 마음들인 거야. 이것들을 하나씩 깨트리고 조율하시며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닮은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길게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알았다면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빨리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또 이렇게 익숙해지면 잊고 있는 것이 아니, 이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배웠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도 높은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나가겠습니다는 이 자리로 들어가는 삶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신 예수님, 내 삶을 이렇게 힘들지만 힘든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을 주신 하나님, 이것들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인, 가장 잘 알고 있는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이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증인으로 우리가 선택받고 쓰임받는다는 것은 위대한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별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가까운 것, 내가 서 있는 것, 나의 삶의 자리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늘 사역하시면서 그 근거, 그 이유들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에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귀신의 힘에 이끌려서 그냥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그 힘도 괴력을 발휘하며 그 사람들 못되게 하고 그 어두운 곳에 살고 있었던 그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고 해방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들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한 거예요. 좋아, 나를 따라오는 것 중요한데, 나를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너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너가 만난, 네가 경험한, 나와 함께하며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증거하라,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오늘 내 삶의 자리인 집과 일터와 삶의 자리, 그 없던 곳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얘기도 좋고 아이돌 얘기도 좋고 없던 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른들 주식 얘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나누고 증거하고 설득해야 될 일들은 바로 예수를 만난 이야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야기,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얘기하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미쳐 있구나, 내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구나, 내가 예수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나타날수록 우리는 더 용감하고 배짱 있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요, 내 삶을 지키는, 내 삶을 안전하게 복음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리고 통로라는 방법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난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선언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내 언어와 내 삶의 생각들과 감정의 표현들과 섬기는, 사역하는, 일하는 그 자세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늘 주님과 함께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욕을 안 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더 강력하게 증거할수록 내 안에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나가면 어떤 자리 나가냐면 가까운 사람들에서 조금 더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나에게 못된 일을 했던 사람, 상처를 줬던 사람들, 어렵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조금 나아가는 게 필요하겠죠.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확실히 갖고 있으면 적어도 나는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 내가 전혀 평생 한 발자국도 들여놓고 싶지 않은 그 땅에도 내가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기 싫어도 주님이 밀어버리는 거죠. 할 수 없이 그렇게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용서 구함과 그 친절함과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내 인생을 살피셨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땅을 향해서,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손 내밀고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섬김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두와 다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적은 만들지 말자. 저희 인생의 어떤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1도 없어도, 억울해도 적은 만들지 말자. 그냥 축복하자. 웬만하면 축복하자. 이게 저의 삶의 방식이. 웬만하면 괜찮다, 대체 오케이는 하자.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인생에 더 좋아요, 더 형통하고 하나님 더 평안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부심, 자존감, 꽉 찬 마음을 주시는 거야. 야, 참 억울하게 당하고 초라해 보이고 빼앗긴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것 같지만 이제 괜찮은 거죠. 꽉 찬 어떤 하나님으로 꽉 찬 그 감정들, 상태들, 그 성경은 이것은 샬롬의 상태라고 얘기해요. 완전한 평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것은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이고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향해서 조금 더 사마리아까지 나가는, 어려운 곳까지 나아가는, 더 낮은 자세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건 어떤 것이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얘기한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온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에 나아가면 가슴 설레이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심장이 뛰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심장이 뛰는 것이고, 오늘 내가 심장이 설레는 것은, 나대는 것은 누군가를 향해서 빨리 가고 싶은, 예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어서인 것입니다. 잊고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한 마음들, 하나님 나를 향한 이 복음의 능력들, 나를 구원하셨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능력, 말씀, 이것들 가지고 나갈 때에 가슴의 설레임들이, 살아있는 열정들이, 우리 맥박이 다시 한번 뛰는, 가슴 설레이는 매일매일의 삶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자, 어디서부터? 우리 삶의 자리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불편한 자리,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가는 그 일에 함께 어떤 모양의 방법이라든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고, 우리의 이 일에, 우리 사명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